잠언 1장 1절은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부터 22장 16절까지 지혜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어제까지 살펴본 1장부터 9장까지는 잠언의 서론 부분에 해당된다면, 이제 본론 부분, 그러니까 잠언의 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의 시작이 바로 오늘 말씀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부분을 솔로몬의 잠언집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잠언이라는 말은 짧은 교훈을 말해요.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모아놓은 잠언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잠언집은 다양한 지혜를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지혜들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부지런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1절에 나오는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이며, 5절에 나오는 지혜로운 아들은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여름에 열심히 거두어 놓은 아주 부지런한 자입니다. 반면에 빈둥빈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아들은 미련한 자입니다. 그는 부모에게 기쁨이 아니라 미련한 아들, 게으른 아들은 부모에게 근심을 안겨다 줍니다. 집에서 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그냥 뒹굴뒹굴하고 있으면 좋아할 부모님들은 없죠. 근심이 있죠. 저게 언제 사람이 되나. 나아가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성도가 우리는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못된 짓으로 남을 착취하여 모은 불의한 재물을 오직 자신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인하여 근심하실 겁니다. 그런 악인의 탐욕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만족과 명예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만족을 추구하고 멍에를 메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만 배부르자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죠. 자녀가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놀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 좀 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벌어서 남 주고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 공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지런한 자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물도 은사입니다. 재물의 은사가 따로 있습니다. 재물의 은사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다 재물이 많게 해주시겠죠. 그런데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겁니다. 어떻게 잘 관리하냐? 그 재물을 통해서 이웃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되게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맡기는 겁니다. 또한 6절부터 14절까지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에 대해서 잠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때리지 않았으니까 나는 때린 게 아니야,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데, 가장 아픈 게 말로 때리는 거라고 하죠. 솔로몬은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을 대조를 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악인의 것과 달라도 한참 달라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아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면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항상 말할 때 말에 가시가 돋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말을 해도 항상 아프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난 돌려서 말하지 못해 하면서 그냥 직설적으로 그냥 대놓고 아프게 때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입에 독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툭하면 폭력적인 말이 나오고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다가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뒤에서 욕하게 되면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한 것에 뭐 좋은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 주변에 보면 다른 사람의 뒷얘기를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 주변을 보면 항상 다툼이 있어요. 그리고 미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듣는 것은 미쳐 날뛰는 말을 타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몇 번 더 생각한 후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남을 살리는 말이다 라고 하면 내뱉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이라면 내뱉지 말고 우리는 삼켜야 하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 15절부터 16절까지는 자신을 죽이는 재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는 것은 자신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 견고한 성이 되어 어려움과 위협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지만, 그것을 더 의지하게 된다면, 즉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의지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돈이 없어 가난한 것은 큰 위기가 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기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자라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한 가난해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또한 멀리하고 등한시하고 하나님께 나오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상인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만 돈을 쫓아서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도 그 돈 때문에 내가 불행한 인생이고 그 돈이 없어서 내가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것 또한도 우상숭배라는 말이죠. 의인은 돈에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에 그의 돈은 생명에 이르지만, 악인은 돈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그의 돈은 죄에 이른다라고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어선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경제적 자유가 육체의 자유는 어느 정도 확보해 줄 수는 있습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이쪽 저쪽 다니고 싶은데 다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혼의 자유는 전혀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잘 따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자 청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자 청년은 그 재물을 다 이웃에게 주라는 그 말씀에 근심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에게 있어서 돈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부지런히 일해서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또한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생명의 말로 살릴 때, 그리고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우리 때문에 크게 기뻐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돈 때문에 돈을 쫓다가 낭비해버리는 인생, 낭비해버리는 하루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내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